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뭘까? 여러분들의 문제는 뭘까?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뭘까? 한국 교회는 이처럼 숫자도 많고 성도도 많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뭔가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지금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대강복음을 얘기하고 율법주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또 역사라는 신비주의, 이것도 저것도 체험 못한 사람들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제 눈에는, 제 체험에는 그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단들은 왜 그렇게 성장하고 이단들은 왜 그렇게 설치느냐? 저는요, 교회는 맞는 복음, 확실한 복음을 얘기 안 해줘가지고 힘이 없고 그러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단들은 왜 그렇게 그러면은 급성장하고 교회가 위기를 느낄 만큼 그렇게 되느냐? 틀린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분명히 틀립니다.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보고 오직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틀리는데 거기 틀린 것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해요. 그리고 확실 있게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뭔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신비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음이 희미하니까 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라에 뭐 큰일이 있으면 단체가 나가지고 태극기 들고 휘둘리고 하니까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가지고 거기에 휩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틀린 것 같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교회는 분명한 복음을 줬는데도 확신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설픈 복음, 섞은 복음, 대강복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복음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 보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있지요. 오늘 또 그러한 교회들이 오직 복음하고 또 전도하면은요, 그걸 또 이단으로 또 만드는 거,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찬양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가슴에 눈물이 젖어요. 왜 그런가?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이 재해석이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4대째 믿는데 왜 이러느냐? 4대째 믿는데 왜 이러냐? 다른 사람은 다 신학을 제대로 쭉 해가는데 나는 왜 신학을 못하고 이것이 늘 내 마음의 숙제냐? 왜 전도 안 되느냐?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느냐? 신학 공부를 내가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때는 60억 인구가 말려도 나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가서 네가 목회하겠느냐? 애들 너희 두르고 그것도 자폐아 두르고 그 목회가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닮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복음운동하는 거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복음 아니더라도 사실 믿음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한국교회는 저는 사랑합니다. 유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교회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한다, 저는 못 참아요. 교회를 비난한다, 저는 못 참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은 우리는 중심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사랑하느냐 복음 사랑하지 않느냐,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한 자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로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에는 무게가 없어요. 영혼의 무게는 크고 적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오늘 지금 우리 성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의미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복음 듣기 전에 유대교 종교적인 신앙생활한 거예요. 고넬료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못 들었어요. 유대교 분명히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런데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깜깜하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다 하고는 틀려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결론 낸 거하고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조물주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주를 보면서 그 다음에 학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신앙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게 전부 다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심을 잘 모르겠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셨는데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 이 사실을 모른다. 저는요, 이 사실 모르고 이 사실 안 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분명히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분이 예언된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이나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신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성령으로 여버린 마음속에 성전 삼고 지금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이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담났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주인이다. 주인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의 말 듣는 것이 그게 인도예요. 성령 인도가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인도예요.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이 청빈하다, 이 사람이 좀 괜찮다, 이 사람이 좀 응답받는다,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인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뭔가 이제 내가 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또 무엇인지 그건 난 좀 잘 모르겠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체험되기는 되는데, 예배 드리면 나는 은혜는 받는데 말씀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뭔가? 믿으면 끝났지, 그거는 뭔가?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 시몬 집에서 그 지역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해결됐었어요. 애굽의 나일강이 피대도 해결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우박이 떨어져도 해결 안 되고, 메뚜기가 나와가 다 먹어 온갖 재앙이 내려도 사단은 꼼짝 안 하고 있다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니까 그날 즉시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재림하실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선교할 땅으로 가는 것이고, 세계 복음할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광야길 가는데 말씀 흐름 속에 누가 있어요? 그 말씀 흐름 속에 누가 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었어요. 가면서 모세 니는 이 말하고, 모세 너는 또 이상한 여자 취해가지고 흑인 여자 취하고, 그리고 모세 니만 제사장이고 아론만 제사장이냐? 왜 니만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온갖 비방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기도 하고요. 괴질이 번지고 불뱀 물려가 죽기도 하고. 그게 뭔가? 말씀 흐름을 놓친 거예요. 피 언약을 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체질, 광야의 체질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것이, 그거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광야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를 지금 모르고 앉아 있다가 모세 비방하고 지휘자 흔들고 그다음에 지도자 흔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가 거기에 삼키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말씀 흐름 속에 있다, 그리스도로 담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흘러나와요? 강단에서 흘러나와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대언이 되어지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거 흘러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져요.
베드로 실력과 베드로 수준 가지고는 절대 유대 땅 한 번도 안 벗어났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마가다락 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유대 교권 앞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사마리아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핍박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요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있었냐? 시몬이라는 피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넬료, 유대 종교 생활한 사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복 군인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살아갈 때에 일본 순사가 얼마나 겁났었어요. 똑같이 이가 갈리는 사람이 일본 순사예요. 이가 갈리는 사람이 총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거를 뭐냐? 열심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정복자의 군인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났느냐?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니까 종교생활 하는데 로마에서 봐서 가지고는 굉장하게 괜찮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 하면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종교에 들어와서 할례는 받지 않지만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대단히 의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몰라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구제와 뭐 이런 것이 중심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속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요바에 이제 왔어요. 올 때에 베드로가 12시 정오에 정시 기도를 하러 위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보자기를 내려줬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유대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 한 이러한 짐승들과 또 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요. 보자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요. 베드로야 먹으라. 안 먹습니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요. 먹으라 그래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섰는데 하속들이 온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하속들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와 돌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복음 가지고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뭐 때문에 불렀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장황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가의 구원의 의미가 뭔가? 고넬료는 자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가 친척까지 다 불러놔놓고 베드로가 왔었을 때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넬료 가정과 그 구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믿는다 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로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아무리 남을 잘 도와주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은 들었으나 종교 생활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 본문 앞에 보자기 사건은 뭔가? 그것은 복음에는 터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음식이 깨끗하고 저 음식은 부정하고 그거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은 또 동기 나쁜 성도들은 술도 하나님 만든 것이니까 괜찮다 하고 이런 말은 금방 들어와 가지고요 또 여 가서 술 먹고 저 가서 술 먹고 한다니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는 금기가 없어요. 터부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은 다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터부가 없었어요. 뭐라 하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금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 그랬잖아요. 이사하려고 그러니까 6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5월 12일 날 내가 이사하겠다 하니까 그날은 8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나 갑자기 왜 20만 원 더 올렸나 하니까 그날은 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손 없는 게 뭐냐? 그날은 귀신 없는 날 해가지고 불신자 사람들이 얼마나 이사를 많이 한지 모르니까 20만 원 더 내놔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손 있는 날 언제냐? 5월 16일 날이라 그래. 저는요 그날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 그래 5월 16일 날 이사하자. 나는 손 있는 날 내가 이사하겠다. 그래서 60만 원 주고 이곳에 왔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날 이사하는 사람 두 사람한테 내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두 분 영접했었어요. 우리는 방향 안 맞춰가지고 이사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은요, 이거는 정하고 이거는 부정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전도자 자신의 편견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깨끗한 건데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안 됩니다. 그게 뭔가 전통이에요. 이방인 로마 정복군 장교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는데 유대인들이 같이 내려온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이것이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쓰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나가 틀린 걸 가지고요 계속 맞닥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니까. 이게 사역자들이 가진 편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편견. 알지 못하면은요 틀린 것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게 누군가? 복음 알기 전에 사도 바울. 틀린 생각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틀린 신앙생활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잘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셔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왜 아침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였냐?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여기에 결론 안 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처럼요 복음 강조 안 하고 이상한 것에 쏠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움직이면서 그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최후의 말씀이 뭔가? 그게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지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뭔가? 세상 현장에는 너무나도 악한 흑암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점집에 가 보십시오. 역술인 집에 가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힘없는 인간들이 거기에 전부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복음 조금 깨달은 내 눈에 봐도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기 싫어요. 괜히 저 얘기했다가 또 뭐 어떻게.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지금 불신자들이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지식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적인 메시지가 많이 발전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옥 얘기를 안 하고 천국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듣기 싫다고 죄를 지적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를 가고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단으로 가고 죄를 지적 안 하니까요, 방자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불신자들이 왜 배우면서도 불안하고, 왜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고 출세해도 그러느냐? 한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가야 될 곳이 지옥의 배경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현장이 아닙니다. 과학 많이 안다고 현장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현장 나가는 거하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현장 나가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저는 그것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내 몸에 병이 있다. 성령 충만 받고 병원 가는 거하고 성령 충만 없이 병원 가는 거 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증인 되라 했으면 참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저는요, 국어 공부 잘하는데도 이게 안 보이더라니까. 저는 공부하면 국어요, 적어도 웃을지는 모르지만 85점 이상은 늘 맞았었어요. 근데 되리라 하는 이 말이 안 보인 거 있죠. 내보고 되라 하는 줄로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수준이 안 되는 줄 알고 주님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내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임마누엘,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거 보여주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현장서 보고 들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현장 가니까 귀신이 있어요. 어느 날 현장 가니까 무속인들이 거기에 잡혀 있어요. 어느 날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중직자가 되었어요. 오늘 은혜교회는 전부 증인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 문서 좀 쓰라 그러니까 왜 안 써요? 증인 문서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
21년째 올해 마지막에 이제 되어지는데 증인 문서를 좀 제출해가지고 증인의 책을 안 돌아다녀서 전도 안 하시려고 했거든. 증인 문서를 써가지고라도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에 귀신 들렸다가 힘들어서 예수 믿고 지금 중직자 되신 분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는 답이 나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지요? 은혜교회는 증인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뭐예요? 현장에서 성경대로 내가 그대로 체험한 거 아닙니까? 다락방 하고 있다 보니까요, 어느 날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어느 날 우리 집이 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 직장이 전문교회가 되어지고, 어느 날 내 사는 지역에 흑암이 꺾여진 거, 그게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변에 모든 흑암이 꺾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말 잘하는 게 증인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옷 번듯하게 입고 나가는 게 그게 증인 아니에요. 증인은 본 것 말하고 가진 것 말하고 그 체험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땅에 끝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생활해야 돼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자신을 세우고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재림 얘기 잘 안 하느냐? 이단들이 하도 써가지고요, 그거 얘기하면은 또 이단 같아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그 말 안 하는데 우리는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뭘 얘기했냐? 창조주 하나님 꼭 얘기해야 돼요. 섭리주 하나님 꼭 얘기해야 되고요, 구속주 하나님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얘기했냐? 재림주 하나님을 꼭 얘기해요. 오늘 서론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이제 본론으로 조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 나가면은 하나님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오직 복음하면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뭐를 준비해 놨냐? 갈급한 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 종교에 들었지만은 매우 갈급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게 지금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얼마나 갈급했는지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 집에 유하라. 그거는 내 집에서 계속 내가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야손이 있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쫓겨나왔는데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만나서 세계 복음하는 일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군인입니다. 점령군의 장교하고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놓고 움직인다. 절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사기당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은 하늘 경제를 동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만 하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신 걸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선교대에 2천만 원 헌금 나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한다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다음 달에 헌금했는데 2천만 원 나와요. 이제는 중국, 브라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금하니까요, 그들 보러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먹는 비용, 그러면 또 선교사 또 중국에서 오는, 근데 3천만 원 나오고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옥문이 터지면서 간수장을 준비해 놔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딴말 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본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 은사 자랑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증거, 능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해 놔놓고 베드로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사를 준비했어요. 3절에서 4절이고 22절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여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여건을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어떤 일인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건을 바꾸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이 뭔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한국교회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가, 그 성이 망했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이처럼 이러한 지금 혼란과 사이비가 있는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인 한국교회 우리 교단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흑암의 역사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천사를 준비해 가지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움직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중국 현장에 선교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여건을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 안 합니까? 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가 그래요. 말씀 성취도 못 받지요. 기도 응답도 모르지요. 전도 축복은 더더욱 모르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집에서도 기도할 이유가 없고 내 머리 쓰기만 바쁘고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지 머리는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늘 판단만 해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늘 그 하다가 보내는 은혜는 없고. 구약에도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나오고 신약에도 천사의 활동이 분명히 나옵니다. 천사가 뭐냐? 이적을 베푸기도 합니다. 천사가 뭔가? 하나님의 신분을 하고요. 천사가 뭔가? 보이지 않게 성도를 보호하고 천사가 뭔가? 보이지 않게 여건을 막 바꾸는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요. 믿는 성도 뒤에 천사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늘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항상 배웁는다. 우리 기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분명히 안 보이게 역사하는 거 나는 들었어요. 저는요 피부로 뜰 적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 주시고 복음 있는 자를 옆에 붙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게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아멘 할 때에 이 시간에 무슨 이 시간이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고넬료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하냐? 구역 예배 또 됐나? 아이고 오늘 지교하는 날 또 됐냐? 오늘 또 뭐 금요 심야 기도에 또 가야 되느냐? 내가 집에서 뭐 여서만 하면 되지 뭐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난 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혼자 다락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의 기도 응답이 전부 다 틀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은요 천사 활동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거 모르면은 완전 뭡니까? 딴 얘기하고 앉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말세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단들은 이상한 것 가지고 끌어모으고 하는데 확실한 복음 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안 나오시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몰라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도했을 적에 어떤 일이 나는가? 실제 기도했을 때 지역에 어떤 일이 나는가? 실제 기도했을 적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준비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또 9절에서 23절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방언 또 주시고요, 병 고치는 역사도 나고 귀신 떠나가고 환상도 보여지는 거예요. 또 이래 말하면은 꼭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하셨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때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행하실 때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깨달으면 또 어떤 교대는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봐라, 성경에 봐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많으니까 방언했잖아요. 다 방언했잖느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방언 못하면 구원 못한다. 그래서 잘못 지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방언은요, 하나님이 그때 꼭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통역할 사람이 없어. 지금 제가 말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미국에 와서 있고, 그 다음에 소련에, 러시아의 사람이 와가 있고, 우리말을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러시아 말로 들리고 영어로 들리고 그 다음에 뭐 브라질 말로 들리고 그렇게 들린 것이 바로 그게 초대교회의 방언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그거는요,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 은사대로 써야 되는데 교회에서 메시지 하는데 방언 터져버리고요, 여러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여 방언하고 저 방언 저 방언하고 그 메시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언은 나중에 어떠냐? 중도 하는 거고 무속인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썩어서 하는 방언인지 실제 방언인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에 랄랄라 방언이 있어요.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라 그러면은 방언 터진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남녀 호랑개교 하는 것처럼 개굴 하는 방언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복음 모르면요, 엉뚱한 짓들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는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한 교단 같은 방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방언 필요 없다? 그것도 영적 무지입니다. 그럼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환상을 꼭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신비주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환상이 전혀 필요 없다? 그 사람 또 영적 좀 무지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역사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이 복음 듣고 눈물 흘리고 회개해서 돌아왔다? 그게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런 은사를 주셔요.
은사 받았었으면 겸손하게 그 은사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은사 가지고 분파를 만들고, 그 은사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은사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조금만 뭐 얘기해 버리면요, 휩쓸리게 가고 이쪽 교단으로 저쪽 교단으로 난리지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은 분은 그 은사에 주신 목적대로 잘 쓰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사하니까요, 꼭 보면 신비한 거는 그런 거 가지고 은사를 건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거, 그거 은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잘 가르치는 거, 그거 은사예요. 우리 중직자가 나가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 가지고 경제를 잘 벌이는 거, 하나님은 그 경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뭐를 잘 몰라 가지고 성도들이 이상한 짓을 지금 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은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는가?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현장에 눌린 자를 건지셨다 그러세요. 이게 복음 주신 이유입니다.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에 딱 잡혀가지고 눌린 자를 복음으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빨리 편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뭔가? 실제성, 현재성, 지속성입니다. 성령은 실제성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실제성이에요. 성령의 현재성이 뭔가? 지금 또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현재성이에요. 성령의 지속성은 뭔가?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또 우리 은혜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에게, 말씀 받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정말 받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들도록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춰 취향에 맞도록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성질에 맞도록 보거나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하고 조금 안 맞아도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는 터부가 없구나. 아직도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돼지고기 뭐가 됐냐? 내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 조금 똑똑하게 하는 그 친구 학생회장이니까 우리 돼지고기 뭐가 되느냐? 우리 또 뭐 목매는 거, 개고기 개 목매는 거 그거 뭐가 되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맞도록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성도를 또 보면서 그리고 이단들이 설치는 걸 보면서 틀린 것 가지고 확신 있게 저들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교회가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왔는데, 오히려 오직 복음하는 단체들을 또 이단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부분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인본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내 가진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유일한 또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